할렐루야. 아멘. 5월 8일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또 성지동교회 입당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다같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땅.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니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몸을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발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이 시간 강영성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 살려주시고 참아 삼아 주셔서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리모델링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125년 126년 이렇게 오랫동안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35년 전에 장현식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아버지 1991년도에 아버지 본당을 지키러 작정하고 우리가 착공하고 1992년도에 입당하여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33년 동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을 키우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이제 장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은퇴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젊은 김경희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주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리모델링하며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다윗에게는 한 번의 성전도 허락하시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두 번씩 여러 번 이제 교육관도 짓고 이렇게 여러 번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리모델링 성전 입당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없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이 김제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이 민족에서도 제일 가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 우리의 교회에 오는 자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이제는 우리의 성전만 예배당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리모델링 되어서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세대를 말로는 많이 합니다만 이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서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이제 우리 교회가 하던 모든 이제 영혼 사업,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금년도부터는 다시 재개하려고 이제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하여 이 일을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여러 기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기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제 은혜 가운데 한 목소리로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기관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장현시 목사님 이제 귀한 성전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모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저희들의 말씀을 사로잡는 귀한 말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김경희 목사님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으로 이제 시골은 가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 합심하여 힘을 합하면 못할 일도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아버지, 먼저 우리 김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이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시골에 있는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전라북도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몸된 교회를 이제 축석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우리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병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주님이 있습니다. 그들의 환처에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리포터 권주희. 김현서입니다. 예배 장소 변경. 오늘부터 본당에서 주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송진동 교회가 됩시다. 오늘 주일 예배는 입당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 일사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성전 리모델링 건축 결산 보고도 같이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시간은 주일 오후 예배가 3시에서 4시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가 오후 1시 10분에서 1시 50분으로 청년회가 오후 4시에서 5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중식을 제공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식사에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가 제공이 될 때까지 본당 그레이스와 게스트 하우스에서 차를 마시며 성도의 교제를 하셔도 됩니다. 어버이 주일과 입당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정교인에게는 입당 수건과 청년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60세 이상은 마리아에서 추가로 선물을 드립니다. 70세 이상은 교회에서 설탕을 선물로 드립니다. 70세 이상은 구역별로 구역장에서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선물은 축도 후에 본당 밖에서 나눠드립니다. 주일 예배 및 주중 예배.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디자인하는 송진동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송가 50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18절 19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니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학개서 2장 18절 1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날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장현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주제로 성경 강론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선물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참 때맞춰 잘 왔지요. 선물까지 받게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너무 감사스럽고 감격스럽고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김경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리모델링을 맞춰놓고 입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인 가운데 연약한 종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대언케 위해서 청함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웬 은혜며 웬 사랑이냐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곳에 두셔서 생명 드리는 마음으로 저들의 삶을 다 드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와 같이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마음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약속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넓게 열어놓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넘쳐나도록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히 연약한 종이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은 우둔하고 미련하오니 십자가 뒤에 감추어 놓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엠마오로 가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려졌던 것 같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아멘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며 그 은혜의 장중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이 넘침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10의 1로 또 입당하며 감사의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현장에 생일을 맞이한 그 기쁨으로 여러 모양의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주일 헌금을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헌금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받으사 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으로 채우시는 역사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리모델링하여 드리는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 본문을 두 군데로 말씀을 보았는데 학교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본문에 제목이 들어있지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이라는 날을 딱 정하셨어요. 선지서를 봐도 어디에 봐도 하나님이 어떤 한 날을 딱 찍어서 딱 지정해서 이날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경우가 없어요. 학개서와 스가랴서에만 나오지요. 스가랴 8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쭉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을 얼마나 강조하는 한 날을 딱 찍어서 오늘이라는 날을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면 재미있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딱 찍어서 오늘이라고 딱 정 찍어 놓으신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 이전 시대와 이전의 날들과 오늘을 지난 다음 날 그 다음부터의 날들 그러죠. 이전과 이후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어요. 전혀 상반되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날을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지요. 어떤 전환점, 특별한 전환점. 우리 신앙에도 이런 전환점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5장 말씀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이나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이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65세 되던 때 이 무두셀을 낳은 65세가 그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전에 삶이 어땠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장만치 3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만 보면 기쁘고 좋으시던지 300년을 그렇게 기쁘고 좋아하셨으면서 더 기쁘고 좋아하시고 싶어서 아예 땅에 두지 않고 데려가 버리셨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아예 데려가 버리셨대요. 이게 에녹의 터닝 포인트지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이에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 들었는데 뭐 아니지요. 에녹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65세, 75세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들의 전환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밤새껏 그물 던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와서 말씀을 그 배에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선생님 밤이 맞도록 내가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릇을 내려보지요. 내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자기 배에 다 채울 수가 없어서 곁에 있는 친구의 배까지 불러다 2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어요? 아이고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알으셨습니까? 아이고 한 배만 만선되어도 업의 꿈이 만선 아니에요? 한 배만 만선되었어도 기쁘고 좋은데 2배나 만선되더니 아이고 이렇게만 고기 잡으면 아파트 한 채씩 쉽게 사겠네요. 다음에 또 한 번만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던가요? 그에게서 나온 고백은 뭐였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지이로소이다. 예. 그의 터닝 포인트,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원했던 고기, 배 다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답니다. 터닝 포인트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니모내고 입당하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딱 찍으셨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어떠했던, 지금까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날이 오늘이라고 딱 찍으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얼마나 강성한 나라든지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게 일하시죠. 그럴 때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라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 민족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의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가서 성전 지어라. 그래서 스룹바벨을 인도자로 해서 많은 사람이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들이 귀환했을 때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지.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성전 지어야지. 열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땅에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기초를 하고 이제 성전에 그 기초 위에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되던 일이 있던가요? 잘 안 맞아요. 우선 바로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놓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방해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거기다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같이 전염병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습니까? 더군다나 풍토가 다르지요. 70년간이나 그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 땅은 어떻습니까? 70년간 버려졌던 땅이에요. 농사가 안 돼요. 풀이 그냥 무성하게 올라오지 농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환경이 힘들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 방에 있죠. 풍토병이 돌지요. 전염병이 돌지요. 농사는 안 되지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성전 다시 지을게요. 그러면서 성전 짓기를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치기는 쉬운데 다시 시작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면서 몇 년이 흘렀습니까? 15년이 흘러버렸어요. 15년이란 세월 동안에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저 시가고 장가가고 살기에 바빴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지요. 너희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했으면 내가 이를 인해서 영광을 얻었으리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 아니냐. 너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아느냐. 너희가 먹었으나 배부르지 않았고 입었으나 따뜻하지 않았고 마셨으나 흡족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바랬으나 얻은 것이 적어서 마치 구멍 뚫린 전대 같았느니라. 구멍 뚫린 것에 집어넣으면 다 새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금 독려하십니다.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흥분시키셨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했구나. 새로 짓자.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 건축은 시작했었지만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돌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쳤어요. 15년을 방치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 그날 하나님이 이 날을 기억하셨어요. 너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시작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이 전과는 전혀 다른, 오늘부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날들, 새로운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오늘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돌아온 오늘 입당하는 이 날이지요. 하나님이 그날을 꼭 집어 말씀하시듯이 오늘 입당하는 이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그렇게 그들에게 독려하시고 이것을 그렇게 또 강조하시고 선지자들을 학개도 보내시고 스가랴도 보내시고 이 성전 건축에서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 시대를 한다 할 만큼 그렇게 성전 건축에다 하나님이 자꾸 그들을 내몰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학교에서 보면 성전 건축을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 다시 재건하려고 시작했을 때에 한쪽에서는 막 손을 들고 이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 너무 신이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울었습니까?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들이 그 규모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사실 또 한 가지 울었던 이유가 있어요. 모세 때부터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또 솔로몬 성전 안에 제일 중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지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들어있죠. 언약궤. 지금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언약궤 어디 갔습니까? 언약궤가 없어요 지금.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에레미야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돌아와서 사람 수가 많아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고 생각지 않겠고 찾지 않겠고 그들이 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그리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감춰놓으셔서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도 없는 성전을 왜 그렇게 집착하듯이 지으라고 야단하실까요? 우리는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셔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왜 성전에다 그렇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이 건물 자체가 아니란 소리가 아니라 건축물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전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이것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게 성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그럼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겠다고 그랬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가 성전인데 꼭 눈에 보이는 성전 꼭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이렇게만 해야 합니까? 이것만 성전입니까? 왜 꼭 이런 필요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리모델링하는 이 일이 중요할까요? 우리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봤잖아요. 코로나 시작 됐을 때에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모일 수 없고 이 성전 예배,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온라인 예배, 어떤 분들 목사님들까지도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좋더라, 두고 보십시오, 좋은가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려보신 분들 알잖아요. 여러 가지 생존과 처지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려보신 분들 어떻던가요? 정말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이 예배가 드려지던가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런 마음 없어요. 누가 띵동 하면 나가서 봐야 되고 화장실 말이 오면 화장실에 가야 되고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TV 시청하는 보는 것이죠. 예배 봤네. 드린 게 아니고 봤네. 예배가 현장 예배의 중요한 성전 예배의 중요성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다 연세 드신 분들은 건져 주셨다니까 성경이 참 흔하지요. 성경이 어떻습니까? 중세시대는 성경이 없었어요. 사제들만 겨우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귀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제들만 겨우 읽을 수 있는데 그것도 라틴어로 또 번역을 해놨어요.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또 보통 우리 학식이 있고 이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들이나 읽어볼 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완전히 그냥 마치
뭐 중얼중얼하는 뭐같이 돼버려갖고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인쇄술이 발전했어요. 인쇄술이 나와가지고 종이가 나오고 인쇄술이 나와서 성경을 독일말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독일에서 했으니까 독일말로 번역해서 성경이 막 성도들에게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구경도 못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그것 받아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 엉터리였네. 잘못됐었네. 가슴 아프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성경, 저런 성경, 간주 성경뿐 아니라 해설 성경, 그것만 두고 여러분 핸드폰 속에도 다 성경 들어있잖아요. 성경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자주 읽습니까? 성경 그렇게 여러분 손에 들려있으니까 성경 열심히 읽어지고 하나님 말씀 이렇구나, 내가 몰랐었구나 그래지던가요? 많은데 안 읽어요. 아무리 핸드폰 속에 성경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안 읽는데.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서고 그럴 줄 아닙니까?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남아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약속하신 대로 오늘부터 복 주시는 이 성전 입당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이 뉴머리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합니까? 역대하 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6장부터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지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전쟁이 나서 멀리 나가서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병들 쭉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 중에 하나가 이 7장 14절부터 일어나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옛날 성경들 하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랬어요. 내 얼굴을 기도하여 내 얼굴을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속에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는 예배 회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리모델링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이것저것에서 무너졌어요. 원치 않아야 하지만 옛날 같은 그런 예배들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우리 김 목사님 보내시고 젊은 패기가 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도 사랑하는 우리 성지동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서 새벽마다 제가 엎드릴 때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법들을 기도하면서 정말 감격의 눈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끝나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뭐 하냐고 남들은 안 하려고 방치하고 물러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가 끝난 시대, 이 시대에 맞춰서 성전을 리모델링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일에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와 전혀 다른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리모델링이 우리만 했던 게 아니지요. 솔로몬 성전도 성전 리모델링을 했었어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요아스 임금 7살이 왕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좀 비슷하지요. 요시야 임금. 그들이 성전 수리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 여호야다가 살았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성전을 수리했어요. 요시야 왕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옷을 찢으면서 통일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왜 요아스 때 성전을 수리했고 요시야 때 왜 성전을 수리한 것 같습니까? 예배 때문이에요. 올바른 예배가 안 드려졌었거든요. 그때 예배들이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산당 예배, 산당 여기저기 솔로몬의 그 후궁들이 그냥 빼꼼하게 보이는다고 했으면 산당 세워갖고 얼마나 난리들이었습니까? 산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기에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요. 성전 수리의 가장 큰 목적은 예배 회복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능력을 나타낸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단부터 예배부터 회복시켰어요. 가이오 장로가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을 빌 때 뭐라고 요한 3서에 빌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다른 거 다 잘 돼도 영혼의 문제, 예배의 문제에 실패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06편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다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파리하게 하셨다는 쇠약하게 하셨다는 소리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안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영혼이 쇠약해지니까 맨날 원망 불평하다가 20세 이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을 받아야 합니까? 첫 번째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보여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회개가 예배와 직결된 거 아닙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 죄의 사함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회복입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러셨어요. 기도 응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여기 약속하시면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구한 그것을 받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게 부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라도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까? 자원 기도자들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응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그저 육신적으로 분인나에게 시달려서 아들 하나만 주세요. 나도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심정이 뭐였어요? 야 한나야, 너 아들 하나 없어서 슬프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 나를 아버지라고 내 자녀라고 그러는데 내가 믿고 맡길 자녀가 하나도 없다. 나도 너만 없는 게 아니고 나도 없다. 그 심령이 성전에 기도할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엎드려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이라고 안 할게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아들로 바꿔놓을게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이 응답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이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앗수르 군사를 진멸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복임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유쾌하게 영혼의 회복이지요. 죄 사함을 받는 건 우리의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고쳐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회복이지요. 영육이 회복되는 치료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저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아직도 후유증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체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겠다는 분이 주님이시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00의 7날의 빛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 저들을 붙드시고 저희의 병든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겠다고요. 의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치료하는 강선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학개서 2장 말씀과 또 스가랴 8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물질을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고 받아보지 못했던 풍성한 복, 하나님의 복은 신명기 28장 12절에서도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비를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에 복 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찬송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늘 좋아하고 암송하는 성구가 있어요. 잊지 않고 매일 기도 중에 꼭 암송하는 성구가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부터 달라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회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치료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아버지의 성전을 이번에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여 예배 회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수종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고백하면서 이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 다 같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송지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부터 내가 내게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우리가 외진 곳에 있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놀라신 일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지동교회 김경민 목사입니다. 2022년 하나님의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로 1년표를 세우고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성지동교회 가운데 함께 꾸며 그 꿈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하시는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건축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3월부터 오늘까지 물신양면으로 도우며 날마다 기도하며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나가고자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모든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고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심을 붙잡고 우리의 삶도 주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평안함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지역을 살리며 125년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성지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2022년 하나님의 꿈을 계속 꾸며 함께 디자인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는데 인사를 영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울까봐요, 제가. 예, 울 것 같아서 미리 좀 녹화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예배 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성전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수고한 우리 이점동 집사님, 네,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패와 교회에서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감사패 DH 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점동. 귀하는 근본 송지동 교회 교회당 건축을 맡아 우수한 기술과 성실함으로 봉직하였기에 그간의 노고에 대해 교회는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2년 5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지동 교회 담임 목사 김경민. 찬송가 6장, 통일찬송가 8장 찬송 후에 우리 장현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신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어버이 주일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리모델링하여 드리면서 성도의 본을, 아름다운 자녀의 본을 드러내며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 회복의 복, 기도 응답의 복, 영육의 치료의 복, 물질의 복 받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참여한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성동교회 전체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그 스라엘 주신 자녀들 그 손들 위에와 나라에 부름받은 젊은이들과 천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